Jesus is the one who lights our way. He gives us hope for each new day.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문유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날을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고 어리석어 한 치 앞도 볼 수 없으면서도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나의 지난주를, 나의 지난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너희는 뜨겁던지 차갑던지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발걸음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하나님, 코비드로 전 세계가 현재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른 채
우왕좌왕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혜롭게 잘 이겨내게 하옵시며 어려운 이때에 더욱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어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의 입술을 성령님 주장하시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암송하신 다음에 환영 광고 시간 하시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네, 오늘은 7월 첫째 주입니다. 지금 글로벌 팬데믹의 와중에서 벌써 금년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각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린이 예배와 청소년 성역공부 모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코비드-19이 더욱 심하게 확산되고 있으므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청지기 모임에서 예배의 정상화 시기, 인펄슨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기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코비드-19의 확진자 숫자가 연속 2주 동안 1000명 미만으로 감소하고 또 감염률이 5% 미만으로 떨어질 때 정기 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여름학기 공부는 날짜별로 각자 가정에서 자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금요기도회, 금요일날 오후 9시 기도회는 본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줌을 통해서 모입니다. 교회 단체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의 음향 장비 및 정비, 기타 공사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문정도 또 자넷 집사님 부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여손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정이 또 반찬 봉사 배달을 하는 그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7월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2일 날은 우리 넬슨 챈들러 형제와 우리 홍미나 양의 생일이었고요. 5일 날은 조현호 집사님, 19일은 백인준 어린이, 그리고 27일은 방애지 집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6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네, 지난주 암송 구절은 잠언 4장 26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가족의 일원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우리 교육관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교육관에 깨진 유리창, 금 간 것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유리창 자체가 싱글 플레이트였습니다. 굉장히 얇아서 열 차단이 안 되고 그랬었는데 전부 듀얼 플레이트로 교체했습니다.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새 건물 같고 거기다가 또 열도 차단되어서 그동안 더운 데서 고생한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좀 그 시원한 데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수 있게 돼서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신 집사님들 여러분들과 우리 청소년들 유스그룹에게 감사드립니다.
모든 집에는 대개 유리창이 있습니다. 인류가 발명한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유리창이란 집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밖에서 먼지나 뭐 소음이나 벌레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요. 또 빛은 통과하고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동시에 집 밖에서 볼 때 유리창은 집을 아름답고 환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 버려진 집 같고 보기에 흉합니다. Broken Window Theory라는 그런, 다시 말하면 깨진 유리창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떤 동네에 있는 건물에 유리창이 한 장 깨지면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옆에를 사람들이 깨고 또 깨고, 그러다가는 그 옆에 건물 유리창도 깨고, 이렇게 계속하다가 결국은 그 동네가 빈민가가 된다 하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한 그런 이론입니다. 이 Broken Window Theory 이 이론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리고 시도하고 그리고 증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97년까지 뉴욕 시장을 했던 루돌프 줄리안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 변호사인데요. 그분과 그때 당시 경찰국장을 하던 윌리엄 브래튼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 둘이 의기투합해서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그 시정에 한번 접목시켜보자,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선 악명 높은 그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말끔히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그 경범죄들, 노상방뇨나 그 제이워킹이라든지 또 무임승차, 쓰레기 무단 투거 등등 이런 경범죄를 엄격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악명 높은 그 뉴욕의 그런 범죄율이 불과 2, 3년 만에 37%로 감소되었다고 했고, 살인율은 최고 50%까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개의 깨진 유리창은 도시 전체에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도시 전체를 슬럼화, 빈민가화, 그리고 우범지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한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정말 성공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 드리는 아주 영적인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한 아주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지혜를 들어서 듣기 위해서 먼 나라 여왕이, 소위 시바의 여왕이 찾아오기도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국내 정치는 물론이고 외교와 국방에도 성공적인 그런 업적을 남긴 능력 있는 통치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과 영화를 누리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인 것 같은 솔로몬, 그의 영혼의 유리창이 한 장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걷잡을 수 없이 영적인 도전이 침투해 들어와서 그는 영적으로 추락하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노년을 보낸 그런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생각할수록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오늘 본문 1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및 헷 사람이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법도와 정한 범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는 절대로 혼인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멀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그 모범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그 아들, 외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자 그 이방 여인들 가운데서 배필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충성된 종을 저 밧다라람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 먼 곳에 보내서 신부감을 구해와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성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두신 뜻과 그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백성으로서 철저하게 매사에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족속과 혼인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통로를 이용해서 그 이방신, 그 우상숭배가 침투해 들어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영혼의 유리창이 한 장 깨져 나갔습니다. 그가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그 눈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그 눈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마음을 돌려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분별력이 흐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를 놓치고 이렇게 지나가는 수가 많아서 때로 깜짝깜짝 놀래기도 합니다. 늙으면 그래서 은퇴해야 되나 보다. 그런 생각들을 요새도 자주 합니다. 나이가 많을 때에 솔로몬이 분별력이 흐려져서 그 아비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거짓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아멘.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육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의 지혜를 들으러 먼 타국에서 여왕이 찾아오지 않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다. 내 아버지 다윗도 해내지 못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야. 나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권을 가지고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애굽 여인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는가? 솔로몬의 영혼의 유리창은 이렇게 계속 깨어져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여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방 족속인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 솔로몬 앞에 줄을 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영혼의 유리창은 연달아 깨지기 시작했고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우상들이 열을 지어 들어와서 솔로몬을 포획했습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 모압의 금오스를 필두로 모든 이방 여인들의 우상에 포획된 솔로몬의 영혼은 그야말로 영적인 슬럼으로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후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었다고 하니까 만일 여인 하나가 우상 하나씩만 들고 와도 1000개의 우상이 산더미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일찍이 그에게 나타나사 이 일에 대해서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판단과 자기 중심을 따라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우상들은 솔로몬의 눈을 멀게 하고 그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저주받은 우상 숭배자가 되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우상으로 오염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원인으로 인하여 엄청난 저주의 결과가 빚어졌던 것입니다. 한 장의 깨진 유리창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성전이 영적인 슬럼이요 신앙적인 빈민가로 전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를 무시한 탓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나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남북으로 분열됐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 때에 모든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못하면 집에서 하면 되고 교회에서 하면 되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볼 때 작은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과 같습니다. 그로부터 약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미국의 신앙의 유리창은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가 점점 타락해더니 이제는 반그리스도적인 풍조가 전 미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동성연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르렀죠. 그리스도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영적인 빈민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God Bless America라는 노래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 있는 God을 우리 성경의 God이라고 믿는 사람이 미국 국민 중에서 몇 퍼센트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찍이 미국 연방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최근에 매사추세츠 서머빌이라고 하는
작은 시에서는 3명 이상의 다자간 파트너십을 가정으로 인도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교파들이 동성애자를 목사로 안수합니다. 우리 남침례를 비롯해서 불과 몇 교단 외에는 대부분의 미국 교단들이 동성애자를 그대로 목사로 안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자체를 죄로 보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도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되면 목사로 안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벽이 있는 사람, 도박 중독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 그 사람들을 그 행위를 놔두고 그대로 목사 안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끊고 버리고 회개하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목사로, 영적 지도자로 안수해야 마땅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미국사에서 언제부턴가 메리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로데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기독교적인 상징물들이 미국의 공공기관에서 연이어 철거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의 정서가 무신론자들의 횡포 아래 놓인 까닭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종교 통합의 분위기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위 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라는 그러한 단체에 참여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종교 다원주의에 기초한 무절제한 영적 혼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반그리스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50년 전에 공립학교의 기도 금지라는 유리창 한 장이 깨진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학들은 현재 완전히 무신론적인 좌파에 의해 점령당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찰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가 WCC를 총회를 주관하기도 했고 많은 한국교회들과 목사들이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WCC 총회에서 인디안의 강신굿, 아메리칸 인디안의 강신굿을 공연했고 또 어떤 한국인이 주도한 초혼제를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대학 교수였던 어떤 감리교 목사는 예수는 보살이다. 무당은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다. 교회는 그 자체가 적폐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목사, 신학 교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신문에 칼럼을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 종교가 중요하면 남의 종교도 중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결론은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니까 서로 인정하고 잘 해보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종교인의 입장에 서서 그의 신앙심 자체는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으며 성경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견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아주 조심스럽게 존중하는 태도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신발의 문수도 다 다르고 바지의 사이즈도 다 다른데 하물며 어찌 우리 하나님과 불신자의 하나님이 같다는 말입니까? 그런 주장을 방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유리창이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그리고 온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 또 사라질 것입니다. 더욱 엄중한 것은 미국 사회가 영적으로 형편없이 내리막길로 치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앙 양심의 유리창이 깨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소요 사태를 겪었습니다. 흑인의 인권 문제로 촉발된 사태는 약탈과 폭력을 동반한 불법 집회로 변질됐습니다. 그들은 인권을 외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불타고 그리스도 신앙이 공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배후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미국에서 지금 현재 영적인 슬럼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유리창이 어떻게 깨어져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깨진 유리창 하나가 초래할 가공의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진 유리창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지나가면서 때때로 깨진 유리창을 나무 판자로 막아놓은 그런 상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변통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건물 자체가 흉해 보입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유리창이 계속해서 깨져서 나중에는 온통 판자로 막아놓은 흉물이 되고 흉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브로큰 윈도 티어리가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저주를 불러오는 시발점이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본문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심각하게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습니다.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무슨 그리 큰 죄일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문제는 그 아들 가인에게 유전되고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깨진 유리창으로 마귀가 마음껏 왕래하며 인간의 영혼을 유린하여 황폐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저주스러운 금이 갔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벌어진 틈을 메우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유리창은 온전합니까? 혹시 깨어진 곳은 없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3개월 반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타주에 있는 저희 옛날 교회 함께 섬기던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몇 달 동안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보니 주일이 돌아왔는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헷갈립니다. 제게는 그 사랑하는 영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지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때를 결코 놓치지 않고 이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틈을 노려서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또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말씀과 기도에 게으르게 하고 영적인 감수성이 무뎌져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유리창은 온전한가? 예배 단 하루 빠지기. 불신자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직업이나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우선 결혼시키고 보자. 이러한 작은 실수 같은 거. 말씀과 타협하기.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내가 다 이해를 못할 뿐이지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성경도 또 하나의 주장일 수 있다. 라는 생각. 지금 나의 영혼의 유리창은 온전한가?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내놓고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겉모습도 어떤가를 보려면 거울에 비춰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 우리 내면을 비춰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솔로몬의 생애라는 이 성경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둘째,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곧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셋째 거울은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거울과 같이 비춰집니다. 우리 서로를 비춰보면서 깨어진 유리창을 점검해 보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교제를 나누고 우리 속을 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흉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거나 즉시 바로잡지 않습니까? 흉한 모습을 하고 그대로 활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의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을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솔로몬이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런 저주스러운 결과 거기에 이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흉한 부분, 곧 사소한 원인을 회개함으로써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결과를 방지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소해 보이는 그런 원인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저주스러운 결과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솔로몬의 생애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저희와 동행하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그야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것들 하나하나 그 영혼을 다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어둠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유리창을 점검해보며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